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안의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거의 삼국지 읽는 것 같죠? 삼국지 읽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어제 7장에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야기를 봤죠. 왜 패배했어요? 결국은 죄 문제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아이성의 승리에 대하여서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것, 전술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었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대요. 여러분들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7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7장 1절 마지막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진노를 그치시니. 진노를 그치시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패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싸울 때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 이긴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까요? 진노를 그치실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다 그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 믿고 담대하게 나가요. 단지 매일매일 매순간 또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바쳐지심으로써, 예수님이 바쳐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진노가 거쳐졌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쟁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이후에도 이미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전쟁을 싸워 나갈 뿐이죠. 그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해요? 전쟁하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근본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짓는 죄들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것 필요해요.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해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어떤 전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그래서 저 뒤쪽에도 가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들이 뒤쪽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8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을 한번 읽어봐요. 7장 1절에서 진노하셨는데 7장 2절부터 그 이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 3,000명만 올려보냅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말 따라서 여호수아가 3,000명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 내려놓아야 돼요. 또 1장 2절을 보면요. 1장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전투할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온전히 바치라. 물건 하나까지도 챙기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아이성 전투할 때는 그 물건들 너희들이 챙겨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명령대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는 2절 마지막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매복 작전을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이번엔 매복 작전이다. 그러면 매복 작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병법을 보면요. 손자병법을 보면 매복 작전은 어떨 때 펼치는 거예요? 확실한 군사력의 우위가 있을 때 매복 작전 해요? 아니면 좀 약하다 싶을 때 매복 작전 해요? 좀 약하다 싶을 때. 이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인간적인 전술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럴 때 메고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수레에 싣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라고 그랬으면 메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 세 번째는요. 그럼 전쟁하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요. 전쟁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한 후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쯤 보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대요. 그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전쟁도 말입니다. 작은 전쟁도. 아무리 작은 전쟁도,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물론 그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여야 합니다. 30절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는데요. 31절에는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어. 제단 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뒤에 여호수아가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 낭독하면서 다시금 말씀 읽고 다시금 말씀 새기고 다시금 말씀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나갈 때 정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쩌면 매일 새벽마다 와서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나가는 거죠. 오늘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가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계산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칠 때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성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 의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